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칭찬하는 말일까요? 책망하는 말일까요? 책망을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문은 판단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남을 파괴하는 비판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되고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단 당하는 남보다 판단을 하는 나의 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깨끗하고 의로운데 왜 남들은 저렇게 잘못되게 살아갔을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판단을 잘못됐다고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떤 죄악을 짓는가, 죄를 쭉 나열해 진 것을 18절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사악한 죄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이방인들은 이러한 많은 죄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이 판단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는 것이나 이방인 하는 것이나 50보 100보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판단의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판단의 죄를 짓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과 판단의 죄에 빠져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뭘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그것을 잘 공장에다가 만들려고 그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그 제품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제품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제품이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을 골라내는 불량품이 심판이라고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불량품들이 서로
또 그 제품들이 서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똑같은 그 제품들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성경대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서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했고 성경은 성경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진리는 바른 이치대로 이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숭배라든가 이방인들이 하는 도둑질이라든가 공공연하게 행하는 그 성적 타락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웃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잔인한 그런 범죄를 이방인들에 비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죄를 적게 저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낫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적게 죄를 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 이런 독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잘못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밑바닥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즉 현상만 보지 않고 그들의 속중심의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남을 미워했다면 살인죄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미움의 죄가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늠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의 죄가 있다. 바로 마음 깊숙이 있는 그들의 외식된 그런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도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겉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러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위를 이제 주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앞으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대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이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의 복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불신자와 이렇게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신자인가, 불신자가 이렇게 딱 나눠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대로라는 것은. 진리대로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까?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지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여부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냐 영벌이냐 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뭘로? 속 중심을 보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 진리대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런 말씀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진리대로 그 나의 복음대로 이 구분이 됐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근데 지옥 갈 사람도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도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게 어디서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면 휴거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일일이 다 예수님 믿고 지은 죄 다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건 뭐 천국 간다고 해서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했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다 상급과 관계가 되거든요. 상급과 관계가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보상과 보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상급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회개복구해야 될 걸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 믿는 사람은 어떠냐? 지옥 갈 사람인데 지옥에도 더 지옥 아랫목이 있고 지옥에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강한 벌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행함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행함이 상당히 의롭다고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매일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아,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외식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겉모양만 이렇게 제대로 경건한 체하고 속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잘못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율법을 따라서 실제로 신실하게 행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착각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설교는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얼마나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아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정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런 그 율법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죠. 심판의 날 유대인 당신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양심에 쓰여진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번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주관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게 이렇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데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 사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양심대로 본다면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될까 하지 말까 이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그냥 막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 안으로 하나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신자들은 그레이트 화이트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특권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 개의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많다고 해서, 또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유대인에게 하는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교 들은 것만큼 나중에 회개보고 하셔야 돼요.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응답하고 또 삶을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크리스찬의 삶 속에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 이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마음, 어떤 동기에 사는지. 그 외식이 있기 때문에, 겉을 꾸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식을 보시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 은밀한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좌우의 예리한 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의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경건을 추구했어요. 외적으로 거룩거룩하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외식된 그런 경건한 목소리를 내고 걸음걸이도 아주 연습을 하면서 경건하게 걸으려고 거리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게 드러내 보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적인 속중심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경건하게 찬송도 하고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참 교제도 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만 방만 나가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짓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마음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외적으로 가꾸십시오. 다듬으십시오. 외적을 가꾸는 건 좋아요. 그러나 허심으로 내 망가진 내면을 위장하려고 갖고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 사랑으로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 겉을 꾸미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겉모양 꾸미는 거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내면적인 마음을 잘 우리가 다듬다 보면은 외적인 면에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시선을 끈다고 한다거나 그런 복장으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에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속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외식적으로 흐르면서 이 형식화되면서 속 중심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식적인 그 교회, 외식적인 성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야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르게 이제 회개로 연결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판단하신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게 됩니다. 임박한 공중 강림의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도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꾀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가면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안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진리대로 또 행위대로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왜? 내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55, 100%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 실족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형제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지 않고 마음속에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깨닫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 그러나 이것을 입 밖에 내가지고 이것을 비판을 해버리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도와준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은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기 성찰과 것, 자기 비판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온전히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다를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대대로 내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그 기준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자기 판단은 성숙으로 이끌게 됩니다. 올바른 자기 판단은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판단을 해도 잘못되게 자기 자학이라든가 자기 학대를 해버리면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들인데요.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아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제한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여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재앙이 오진다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채찍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징계와 채찍이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어요. 회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5절에 보세요.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제 불신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를 하루하루 쌓고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의 잘못을 자백하고 나의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계속 모시고 따라가면은 자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릴레이션십이 이미 돼 있어요. 근데 때로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면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펠로십이 약해졌어요.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관계로서 꼭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펠로십, 교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제를 회복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은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도 이렇게 괜찮게 잘 살고 있잖아? 남을 비판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4절 5절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쌓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불문가지죠. 물어보나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도리어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회개합시다. 외적으로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담당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신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